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조명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설교를 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나요? 오늘은 좀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리는 거죠. 호숫가. 네, 호숫가에서 했어요? 호숫가에. 네, 지금 어디서 계세요? 게네사렛. 응? 게네사렛. 네, 게네사렛 호숫가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근데 어디 지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치. 만에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서서? 못 오셨어요. 그죠? 아니 성경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도 지금 어떤 배에 오르셨나요? 그건 시몬의 배. 네,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 네,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배에 오르셔가지고 지금 이 무태서 육지에서 배를 좀 띄우기를 말씀을 하셔서 원하시고 그 배를 띄우신 다음에 배를 띄워가지고 이 무하고 좀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멋있게 보이려고? 대위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더 집중이 잘 돼서. 집중이 잘 돼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성도들이 다 이 정도는 느끼고 공감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만큼의 그 갭 차이 때문에 이분들이 그 설교를 따라오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대상보다는 이렇게 편하게 거의 조그맣게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무태서 이 배를 왜 띄웠는가를 저는 당연히들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 스스로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좀 더 이해가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5절
1절에 5장 1절에 뭐라 그러죠? 무리가 몰려온 거예요. 왜 몰려왔을까요? 지금 그 4장을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이 병 고치시는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거 물론 이제 시몬의 장모님부터 그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소문이 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5장 1절에도 무리가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몰려왔으면은 여러분 그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아이돌 스타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 뭐 지나가거나 공항에 나왔을 때 막 팬들이 막 웅성웅성 되면서 그 경찰들이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보디가드까지 세워놓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스타를 만져보려고 막 이렇게 서로 떠밀고 막 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옛날에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 공연하다 보면은 질식사에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그만큼 뭐 엄청난 뭐 아이들 같이 파격적으로 막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 동네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선지자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귀한 선지자가 어디 있다고 하는데 가서 만나야 되겠다.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병이 걸렸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리들이 밀리고 또 밀리고 막 우왕좌왕하고 서로 앞에 가서 만지려고 하다니까 어떻게 지금 왜 지금 이 배에 올라서 그 배를 땅으로부터 띄었는가? 그 땅에서부터 떨어지게 했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뭐 급하면 수영도 쳐갖고 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해서 그 배를 타고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그 집중이 더 잘 되니까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로 나와서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정작 전하고자 하는 것,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막 아웅다웅하면서 밀치고 엎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표적인 사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죠? 가르치고 고치시고 치유하고 그래서 그걸 쉽게 우리가 가전치라고 하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근데 지금 이 4장과 이 5장 초반에 보면은 그게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3절에 보니까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는 지금 4장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자, 전파하는 것도 나왔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또 보니까 그 앞절에 보니까는 40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지금 이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이 순서대로 지금 위쪽으로 해갖고 쫙 다 나왔죠.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서 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 가지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런 사역들을 골고루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배우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소식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병을 고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못해서 그 사람들과 어떤 거리를 두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열정을 보면 참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이 가르치시는 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먼 데서까지 지방에서까지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만 원해요. 치유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오히려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도 받으시고 또 그 집으로 또 방문해가지고도 몇 번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한 3번, 4번째 기도 받으실 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러잖아요. 심 빠지죠. 왜냐하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어느 정도 막 통증이 없어지고 병원에서도 잡을 수 없던 그런 통증들이 사라지고 이러면 너무 저도 사역하면서 기쁘잖아요. 근데 이분도 기도 받으면서 굉장히 나으면서 기도를 받으면 기쁠 거고, 근데 3번 이상 이제 기도 3번 정도 이렇게 가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너무 이 치유가 막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근데 참 뜻밖에도 이분이 4번째 정도 이렇게 만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이렇게 한 번에 병이 다 낫지 않은 것이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에 만나가지고 기도를 받았으면은 다 나았으면은 다시 만날 일이 없었을 거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 왜냐면 저는 이제 치유기도 잠깐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통제하다 보니까 못하게 하니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재하면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을 시켰더니 하나님과 그 마음과 마음이 영으로 통하고 교통하게 되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병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낫는 것보다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신앙을 점검받고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것들의 축복이 있다 보니까 병 나은 것보다도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바르게 서간 한 3-4번의 그 만남 가운데 처음엔 너무 아파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크게 감동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 지금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교수가 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포커스가 많이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하면서 딜레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낳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치유의 어떤 이 사역들의 방향이 기도를 받는 것만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받는데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분들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골고루게 우리가 한 가지만 먹고 편식하다 보면은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주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골고루게 분포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그것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특별히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나서 거기서 이제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믿음과 순종이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바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참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가르치시는 걸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 그 말씀이 그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그 변화가 생기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바로 그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고 하니까 시몬, 그 베드로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5절이
순종. 순종.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자, 우리가 그 잘 부르고 잘 아는 찬양 가운데 그거 있죠. 및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등치 못함 없네.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그죠?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던졌다라는 사실 구절은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했다고 했는데 이 의지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던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성경 이 원어를 해석한 성경 이게 지금 신구약이 아니고 신약만 있는 성경인데, 이것이 이제 그 원어를 직역해서 해석한 성경이에요. 그 여기에 누가복음 5장 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믿었다 뭐 이런 구절은 없어요. 거기다 또 원어를 직역한 그 해석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의지했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시키니까 나보다는 선생이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선생이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직위적으로 신분적으로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막 어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어떤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치적으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어떤 듣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밤새도록 일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그물을 씻었어요. 다 이미. 저도 낚시를 좋아해서 뭐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하다 보면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준비할 때는 그나마 들떠서 잡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시간이 꽤 흐르는 동안에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그 널브러 놨던 그 장비들을 철수시킬 때 그 닐을 빼고 그 실에 감겨 있는 미끼를 털고 그런 것들을 빼고 뭐 넣고 하면서 그 소금물에 또 묻었으니까 가서 민물로 씻어야 되고, 이 장비 정리하는 게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저는 비싼 장비를 쓰지 않다 보니까 그냥 다 버리고 가버릴까 싶을 정도로 몸이 피곤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잡지 못한 게 이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선생이지만 내가 이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평생을 내가 물고기 잡은 사람으로서 밤새도록 가장 물고기가 많은 그 시간에 잡을 수 있는 가장 퍼센트가 높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깊은 데 나가서는 절대 물고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지역 특성상 밤에 이 무트로 이 물길이 나여 있는 무트로 이 가까운 육지에 가까운 곳에 절벽 끝에 그 바위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다가 그물을 던져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 나가서 던질 수 있는 그물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그물 자체가 손으로 길러 올리는 이 그물이 깊은 바다의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얕은 바다에만 또 그 밤중에만 거기에 모이는 고기를 잡는 그러한 그물의 쓰임 용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목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평생 이 물질을 했던 이 고기를 잡았던 어부에게 깊은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자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김진철 집사님이 공장에서 막 일을 하는데 그 평생 해온 일을 숙련되게 이렇게 하다가 뭐가 막히고 막 이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좀 더 쪼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좀 이걸 좀 더 쪼여가지고 여기다 좀 기름칠을 하고, 그러니까 엄한 데다 기름칠을 하고 가루 배합도 좀 이렇게 해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김정현 집사님 미용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날 서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어떤 다른 미용실 원장이 이거 제품 써봐라든지 뭐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이쪽으로 말아야 된다는지, 아니면 커트를 할 때는 이런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안에서부터 뭐 샤기를 해야 된다라는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자존심,
그런 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예수님이지 아직까지 베드로한테는 그냥 어떤 신분이 조금 높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좀 띄우길 청하니까 청한 것을 들어주고 그냥 좋은 말씀하니까 듣고 그랬는데 지금 넘어선 안 될 선을 넘는 거예요. 깊은 바다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깊은 바다에 던질 수도 없는 그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빙어 잡는 이런 파리채 같은 낚싯대를 가지고 야 고래 잡자 이걸로, 이런 거하고 똑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베드로는 차마 아마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현을 다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고 잡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가서 한다고 해도 사실은 잡히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잡힐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반신반의. 설마 하는 마음. 그렇지. 설마 하는데 그 사람의 위치라든가 어떠한 그걸 보고 그냥 순종을 했다. 자, 당신 말을 들었는데 이렇습니다. 뭐 아니면 안 잡혔습니다. 그러나 당신 말을 내가 들었다. 그 예의, 아마 이런 마음으로 던지지 않았나. 혹시 하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치. 혹시 또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반신반의. 그렇죠. 반신반의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생각에는 그냥 빨리 해서 안 잡힌다라는 걸 빨리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약간 비웃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올해 낚시 이 어부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목수가 와가지고 신분이 좀 높다고 그냥 나한테 또 이게 참 빨리 보여주자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혈질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여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이 성경에 믿음으로 금을 던졌다라는 말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감사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찬양,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은 믿음으로 금을 던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상황적인 걸 총 들여다봤을 때 물고기가 잡힐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을 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 찬양은 전혀 허무맹랑한 찬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요점이 뭐냐면은, 이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가 잡힐 것을 믿었다면은 그 자신이 믿은 대로 1차원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고 바랬던 대로 만족되어지고 그냥 그걸로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전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진정한 믿음이 뭐냐? 지금 말씀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될 거라는 믿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고로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아픈 내가 병을 갖고 있다면 그 병이 반드시 고칠 거다,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니까 반드시 나을 거라는 믿음은,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옆에 타셨으니까 뭐 그때 당시 뭐 메시아라는 사상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도 못했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믿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냥 바라고 있는 것들이 맹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걸려서 아픈 상황에서 그럼 그런 믿음이 없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어떤 걸 믿어야 돼요? 병이 나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만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1절까지 읽었지만 한 장 넘겨갖고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뭐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고백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기적들이 있고 내 주변에 많은 간증들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기도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것이 될 것이라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이 될 거라는 내 맹목적인 내 기대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 허무맹랑한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처럼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자신의 이성을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안 될 것이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믿는 거는 그거는 옳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도 똑같이 아파하시고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병이 더디 났더라도 이 사업이 망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나는 반드시 예수님 믿으니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반드시 서울대 갈 거야. 반드시 좋은 직장을 가져서 반드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믿음은 그것은 근본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실질적으로는 물고기가 잡힐 거라는 믿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완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가 먼저일까요? 행위.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무엇이 사람을 의롭게 하느냐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입니까? 3장에 제가 좀 읽어드리면 3장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리고 28절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은 뭡니까? 그 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천국 못 간다고 할 정도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이 로마서의 이신칭이 이 말씀하고 너무 부딪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확실히 오늘 이 시간에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로마서에서 나오는 건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하고 행함이 헷갈리니까 이 두 말씀이 부딪힌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 행위가 아니고 말씀에 의한 행함인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은 내가 그 안에 믿음이나 중심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니까 그것을 행동, 그러니까 행위나 행함이나 이 행동이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려 하던데 헷갈리면 안 돼요. 행위는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규례대로 남들이 하니까 전해져 오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안에 껍데기, 그러니까 안에 속에 알맹이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이거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는지에 대한 깊은 어떤 그런 통찰도 없이 그냥 행위적으로 그냥 어떤 로봇가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의 그 2장 17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위와 행함 자체는 틀린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꽉 차서 정말 오늘 베드로 같이 이거 절대 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르는 것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행위하고 자꾸 이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그 믿음에 가득 차서 그것을 이 순종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 행함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껍데기지만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순종의 믿음이 어떤 움직임으로 반응하는 것을 절대로 내 이성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그거 갖고 되겠냐 해도 그것을 무릅쓰고 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지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단어적인 차이가 있지만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확실히 알겠죠. 이 행위와 행함의 차이를. 그러니까 노마서하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절대로 이게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에서는 그 율법의 행위, 그 껍데기 같은 행위, 그 안에 믿음도 없고 그 안에 어떤 그런 중심도 없고 하나님 향한 마음도 없이 남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 똑같이 헌금을 해도 행위로 하는 헌금이 있고요, 행함으로 하는 예물이 있다라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로 하는 건 뭐예요? 교회 나왔어. 아직 예수님 몰라. 믿지도 않아. 근데 남들이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니까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남들 하니까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뭐겠어요? 행함이 아니야. 그거는 행위지. 헌금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어떤 덕이 되겠습니까? 어떤 의로운 것,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행위니까. 응? 근데 행함은 뭐예요? 내가 지금 비록 없고 형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꽉 차서 하나님 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헌금해버리고 나면 저는 정말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꽉 차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순종으로 드러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행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함에는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11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11조 얘기가. 그래서 저는 11조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교회 안에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괜히 양심에 또 막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그게 참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행위로 드리는 11조 같으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받으실 뿐더러.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해보랬지 않냐 말라기서에.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너 반드시 복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복 받으려고 하는 11조가 돼버리다 보니까 행위 위주의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행함이라고 하는 11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11조도 내가 이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내가 어떤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뜻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가 깨달아져서 그것을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것을 고백하기 위한 행함으로 드리는 11조와 11조 하니까 복 줄 거야를 믿는 거하고 내가 받을 복을 믿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날 지금까지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살게 하셨고
내가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믿음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다 내게 복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생계를 유지하게 해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가 이미 복으로 느껴진 사람이 드리는 11조에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정말로 시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와 행함의 차이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헌금을 하면서도 이 헌금에서 내가 앞으로 잘 되겠지라는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으로 또 행함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예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차이가 단어 한 글자 차이 같지만 얼마나 큰 신앙 안에서 아직도 교회에 들어와서 수년 동안 뭐 장로님 됐다 권사님 됐다 하지만 그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낙심이 오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이 될 거라는 내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을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로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게 물고기를 가득 그냥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 두 배에 가득 차게 잡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그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가장 먼저 바뀐 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바뀐 게 뭐예요? 태도가 물론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호칭이 바뀌었죠. 호칭.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물고기 이거 안 잡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5절에서 보면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요 밤낮으로 이게 뭐 맨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저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을 시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잡히고 나니까 지금 예수님 무릎에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세요? 또 느낌이 어떻게 오세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물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지금 밤새도록 못 잡았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 말 한마디 그 말씀에 그냥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 베드로가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온전히 우리가 이해가 가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랬다는 죄책감에서 행동은 했지만 반신반의한 생각으로 던졌다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떠나소서.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너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게 부담됐겠지. 그게 이제 부끄러운 게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야 할 때 아까 목사님 말 때나 던진다고 해서 이게 잡히겠나 하는 그 반신반의한 생각으로 던졌다는 그 죄책감을 회개하는 거지. 그것도 있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자신감이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이렇게 여태까지 사는 것들이 막 좀 부끄러워서 그렇잖아요. 양심상. 자기는 자기가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봤을 때 자기가 살아온 것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내 것들 떠나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아니 그 예수님을 떠나라고는 안 하지만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지. 이건 진짜 믿음도 아니다 할 때가 많지.
저는 이게 너무 이 본문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이런 동일한 경험을 이 말씀을 모를 때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저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본질적으로는 이런 똑같은 경험을 이제 했던 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금식도 하루 했다가 또 뭐 또 망가지고 또 3일 해도 안 되고 뭐 하여튼 예수님은 만나야 살겠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때 5일 금식할 때 이제 4일째 되는 밤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음성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음성이 자꾸 기도굴로 들어가라고 해서 한 번도 안 들어가본 그 기도굴에 발을 딛게 되는 그 순간에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막 저 어떤 그 야곱처럼 정말 그 압복강에서 씨름하듯이 막 실갱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 안에서도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무릎 꿇라는데 무릎도 못 꿇고 손 들라는데 손도 못 들고 주여 삼창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막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제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그 기도굴 안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제가 뭐 환상들을 보고 여러 가지 그때 막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막 눈물을 흘렸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정말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숙소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막 2시간씩 울면서 기도하고 막 보여줬던 환상도 있고 막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뭐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아직 더 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바닷가에서 이 제자를 만나는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1장에도 나와요. 근데 어떤 학자들의 견해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의 사건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견해는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근데 다른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난 것이 아니고 물론 4장에도 지금 베드로의 어머니를 치유해 주신 사건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미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번 얘기를 하시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만났는데 더 많이 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금 전에 예수님을 기도굴에서 만났는데 이게 뭐지 하는 자꾸 그런 의심이 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잠깐 뭐에 홀린 건가? 그러니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었다가 다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가 될 뻔하다가 따랐다가 다시 한번 이 생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 다시 찾아왔다라고 보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굴에서 이제 나와서 와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보고 막 이렇게 막 흐느껴 울고 이랬던 게 왜 그런 거지? 막 하면서 이게 완전히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딱 하는 순간에 허리가 완전히 그 통증 가운데 이제 마비가 오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인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찾으려고 이렇게 손을 더듬더듬 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에 이제 너는 어찌하여 나를 만나고도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너 기도부터 해라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면 그럼 하나님 원하는 방법은 뭘까? 기도인가? 하고 그럼 기도하면 됩니까?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이제 순종하고 기도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은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낫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런다고 뭔 소용이 있어라고 하면서 억지로 한 거지.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깜깜한 밤에 제 이렇게 얼굴 위에 이런 구름 같은 손바닥 같은 이게 맺히더니 이게 막 움직이면서 그게 이제 제 허리로 지나갈 때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겠어요. 통증이 사라졌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움직이면은 그 아팠던 허리가 막 전기가 찌개 오듯이 다시 아플 것이다. 누워서 뒤치기럭거려보고 앉아서 무릎 꿇고서 숙여보고 일어나가지고 90도로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데도 그래도 안 아플 때 제가 그때 무릎이 그냥 땅바닥에 팍 꿇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 순간 제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제가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모를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는가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둠이 드러나고 그 진리 앞에서 모두 숨겼던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인간 스스로를 연구하고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그 탐구하고 철학적으로 공부해도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인간됨이 내 안에 그 인간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답이 뭐죠?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를 발견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발가벗긴 것처럼. 그러니까 도저히 나를 떠나소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순간이 왔다라는 거죠. 그 순간이 가장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저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요. 예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이 시점부터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온전한 그 죄가 다 이제는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그 빛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이제 진정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태국에 갔을 때 그 바오로라고 하는 2살짜리 그 교통사고로 척추가 꺾였던 아이가 제가 그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종이다. 막 어떻게 저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저 뼈가 그냥 꺾여버린 뼈가 그냥 등이 바로 펴지냐.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어디 가서 간증할 때 닭살이 돋는 건 왜 돋냐면은 지금까지도 그게 신기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 허리가 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줄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반신반의해요. 아직도. 그러면 제가 막 진짜 믿음이 좋아서 이거 분명히 날 거라고 막 믿고 기도했을 때 왜 그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할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의 그 본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한 고백처럼 그때 나는 그 아이가 내가 손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나을 거란 믿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국률의 마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다 네가 안고 환부에 손을 대고 꺾어진 그 허리 위에 손을 대고 선포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굽어진 뼈는 펴질지어다. 반듯하게 될지어다. 그걸 한 거죠.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될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겠느냐? 아니면 우리의 그것은 연약한 믿음이고 오히려 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 그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겠느냐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진짜 믿음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맹목적인 것 어떤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세상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냐. 저도 목사로서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정말 쭉쭉 흡수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정말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오히려 더 깨닫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이구나 내가 정말 이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만이 길이구나 생명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요 그런 어떤 기적들을 체험해서 그런 것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길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필터링하고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겠냐? 그건 특별한 경우겠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발을 내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베드로가 오늘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그 행위가 아니죠. 행동, 그 순종을 통한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소망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될 거라는 잘못된 믿음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짐 싸들고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그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베드로가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돌아온 탕자에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창기와 그 노름과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 돼지를 치고 그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5장 그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나는 아들로서는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없고 그냥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돌아가서 내가 바라보던 이 세상 것들의 그런 차원과 경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데반에 이렇게 돌 맞아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또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무슬림 지역에서 피랍돼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목이 베어서 죽는 이런 사건들이 간간히 나올 때 보면은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고 너 계속 믿는다 그러면 너 목 잘려서 참수시킨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버려요. 저도 이제 선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그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어떤 분도 저한테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이 성경 보니까 스데반 진짜 참 대단하고 나는 그런 믿음이 없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만약에 목에 칼을 대고 예수 부인하면 난 부인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어디를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할 것 같다고 할 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내 믿음인 거야, 내 신앙. 그러니까 내가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는 거잖아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본인 스스로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교의 피를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땅에 순교의 피를 뿌리시기 원한다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목숨 그래 나 예수 전하다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 잡힐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 것이 그 행함이 정말로 그 안에 그것을 행위적인 믿음보다 그 믿음에 바탕한 그 행함을 통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실 때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네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또한 때로 매일같이 죄에 넘어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